성령님의 사역이 내적인 사역, 외적인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사역은 은사로 나타나고 내적인 사역은 성품,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사역, 은사를 주심으로 도우신다는 말씀은 그렇고, 이 시간에는 내적인 사역인 성품,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데,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들 우리들은 가지라고 비유하시면서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열매를 맺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살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압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예수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 성품이 맺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배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열리면 뭐 그거 이상한 기적이라고 뭐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반 자연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야 그게 정상이고,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가지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사단의 열매를,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안 닮은 것 같아요. 다 뭔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도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닮은 거 찾아도 발견을 못 했는데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나타내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참 심각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땅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식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말을 했어도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외치지 않아도 이웃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삶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져야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 열매를 보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가를 내 스스로도 살펴봐야 되고 그걸 통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열매들로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열매는 단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9가지긴 하는데 하나 한 성령님에 의해서 맺혀집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도 열매 맺혀지는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에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 맺는 크기나 개수가 다릅니다. 또 해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도 맺혀지는 개수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이 열매 맺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자,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성화, 거룩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대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고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한정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갖고 해도 그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몇십 년이 아니고 그는 영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가치를 따서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러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알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로마서 8장 28절은 아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이룬다, 그 선, 인간의 욕심이 작동되어 그 말씀을요, 뭐 물질에 복받고 잘되고 행동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지극히 무거워요. 혹시 그것 주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늘과의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이어나온 29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환경 여건 모든 상황들을 사용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는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목적은 물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아서 다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범죄함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성질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 앞에 추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몸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가서 서면 죽습니다. 소멸됩니다. 하나님 같이 거룩한 몸, 그 부활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 같은 영광을 있기 그 앞에 쓰려면요 하나님 같이 돼 있어야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나 구원받아 천국 갈래 이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세대의 관심사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단체들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미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주 오랜 참고 계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 성자 같으면은 그걸 못해요. 말을 했는데 한 번 두고 말했는데 말 안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면 네 알아서 하고 내버려 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뭐 이러겠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 끝까지. 우리는 좀 하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시편한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했는데 인간 부모는 어떤 사정에 있어요 자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 끝까지 인내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듣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아주 못되게 걸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이걸 알고 성령님께 순종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말을 되게 안 듣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께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아가고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끌어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를 봤습니까? 열매 맺는 가시수 옆에 가서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가지가 영양분을 끌어오기 위해서만 애쓰는 소리가 들리는지. 그 소리가 들리면 좀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영양분, 생명은 공급되어지고 열매는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은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열매는 맺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독립선언을 해버립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0.001mm라도 아주 떨어져 버리면요, 생명이 공급 안 됩니다. 영양분 공급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은 놔두고라도요, 죽습니다. 마르고 불쑥에 들어가서 펴도 사들여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여 모든 걸 공급받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열매를 안 맺히냐? 그거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나가서 내 알아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며,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열매, 이거는요,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외쳐지진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십니까? 그 돈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사다가 내 가지에다 붙으면 될까요? 요즘은 아주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조화를 만들어줘요. 진짜 똑같이 보이게 해요. 또 열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눈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과일을 잘 만들어가지고 가지에다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과일입니다.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육신의 열매입니다. 보면 바로 아까 나와 있는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육체의 열매. 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고, 그걸 또 달리 표현하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면 그건 자동으로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다 아담으로부터 이 죄를 물려받았고 죄의 언제 온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님 맺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못된 성품들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는 한은 그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쫓아 행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5장 1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 성령에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또 말씀을 따라 행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에 따라 행하다 보면은 성령이 안 보이시니까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고 읽었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 가능하죠. 그 말씀은 대로 내가 순종해 행하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크게 맺으려면 성령님을 더 많이 다스림을 받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정도에 따라서 맺는 게 달라집니다. 나무마다 맺는 개수나 크게 다른 것처럼요, 성도들이 맺는 이 성품,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얼마만큼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 잘하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나타나는 성품들이 크기나 개수가 다르듯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성품들이 안 나타나시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성령님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 다스려 받지 않고 순종 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알아서 내 스스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 따라가는 거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강제해도 자기 의지가 강하면은 안 올 수도 있겠죠. 도망쳐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 욕심을 통하여 죄 짓는 쪽으로 유혹을 하고 막 하는데, 내가 그 선택에 가버리면은 죄 짓는 거고, 그걸 거부하고 그 선택 안 하고 성령님 말씀을 선택해서 따라가면은 죄 짓는 것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선택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요, 선택을 결정하면은 망합니다. 죄 짓고 망하고 어려움당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지만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 따라하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경험과 자기 것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다가는요, 실패하거나 또 죄짓고 망하는 결과가 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살된다, 성도들에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예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따라서 행하지 않도록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의지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불기지수 높아지고 그러면은요, 사소한 것 때문에 민감하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고 서로 싸우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딱 부딪혀서 내가 이때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를 감정을 격동시켰을 때 사단이 대부분 다 역사를 합니다만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간 사람 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내가 감정을 따라서 분노를 폭발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 기도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 부모로도 죄짓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제 자신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딱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을 보여버리면은 당연히 그냥 분노를 폭발시킨다든지 아니면 죄짓는 어떤 행위도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성품을 닮아가고 맺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이요 다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심지어는 해를 끼치고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 사랑이 주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내 감정적으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오른밤 맞았어요. 오른밤 맞은 거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때렸겠어요? 오른쪽 보통 오른손으로 사용한다 할 때 오른쪽 뺨은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 뺨 맞은 것도 아주 기분 나쁜 데다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거 보면 나도 그냥 뺨 한 대 때린 게 아니라 양쪽 뺨을 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감정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내 입술도 돌려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 입으로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줄 수 있도록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맞대응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도록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한다면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가능한 겁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서 살았던 손양호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해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미워서 해를 끼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집니다. 그게 조금 많이 못해서 열매가 조금 작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보통 하나님 말씀, 성경, 이건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나는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 영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되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요 말이 쉽지는 합니다. 보통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건 또 알지도 못하는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알아도 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욕심과 생각과 의지 이게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얼마만큼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삶으로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내 자신이 이 성전이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가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을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짓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 집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 닮아가고 또 열매를 맺혀가고 이게요 여러분 지금 잘 깨닫지 못하셔도 일단 오늘 말씀 듣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딱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쓰세요.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목적은 이 육신의 이 기간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엄마 모태 속에서 10달 동안 준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서 70년, 80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이 기간이요 모태와 같아요. 영적인 모태.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가서 살 몸 부관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고 그게 우리의 상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많이 그냥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준비 안 되면 이렇게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또 계시하셔서 알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맺으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이 맞대응해서 막 보고하고 남을 해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도 그걸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이웃들도 신성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저는 조금 깨달아서 그렇게 살라고 저도 기도하고 애를 쓰고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요, 저를 모셔보면 알 겁니다. 나중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요, 헛되이 그냥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열매맺도록 돕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 많이 닮아가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